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선지자들, 부름받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항상 그 마음의 첫 자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호를 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모세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를 향하여 사르밧 여인이 선지자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당신의 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음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르밧 여인이 평생 혼자 돼서 홀로 키운 아들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 막 호소하고 울부짖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호흡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 이 아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르밧 여인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당신의 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 부름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늘 정체성을 갖고 자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셋째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또 귀족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조서를 꾸미고 왕외의 다른 신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넣어 죽게 하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죽이기 위한 법령인 줄도 알았지만 매일 그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런 방향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모두가 다 보도록 기도를 합니다. 왜입니까?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꼼짝없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넣어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누구나 다 지난 밤에 굶주린 사자밥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을 아꼈던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서 6장 20절에 그 사자굴 속에 와서 슬피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하셨더냐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페르시아의 이 다리오 왕은 정말 지난밤에 다니엘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하나님이 널 살려두셨더냐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의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우리 되뇌이면서 자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나는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오늘 봉독한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했고 또 이 바울이 세워놓았던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로 맡겨놓았던, 그래서 젊은 목회자면서 바울에게는 영적 아들이면서 또 다음 교회를 다음 이대로 맡아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고 많이 부흥하고 디모데가 와서 더 부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부흥됐지만 어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지역에 영지주의자, 쾌락주의자, 율법주의자, 극단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디모데는 정말 어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고 일꾼들도 많이 세워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 갈등도 많았습니다. 정말 세속적인 타락과 싸워 나가기도 해야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영적 싸움이 한창인 이 에베소 교회에 있던 디모데 후임 목사에게 이렇게 깨우치면서 말합니다. 너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시기야. 이때 가져야 할 것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군지를 자각하는 거야.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아직 젊고 열심히 목회했지만 디모데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병약했습니다. 몸이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목회했지만 병약했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어했던 그에게 다시 그를 일깨웁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너는 누군지 아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일평생 기억하고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 강한 충고를 받고 평생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는데 피하라고 한 것은 4절로 10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투기를 피하라, 분쟁을 피하라, 비방하는 것을 피해라, 악한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피하라.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을 생각하고 투기를 받아도 분쟁을 받아도 또 비방을 받아도 악한 생각이 나도 참는 것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마귀와 싸우는 사람이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올무와 싸우고 너희를 괴롭히는 투기, 분쟁, 비방을 피해가라. 비방을 피해라. 악한 생각을 피해라. 시험과 올무와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매여 살던 그 마음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한 가지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피할 것을 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것들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와 경건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인내하며 살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미워하라고 합니다. 마귀는 의심하라고 염려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조급하게 만들고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고 온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혈기를 부리게 만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마귀가 주는 마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라. 이러한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과 영적 싸움에서 선한 싸움을 해서 승리해서 사랑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라. 온유한 마음으로 따라가라.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감정대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의심하게 만듭니다. 불신하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귀의 유혹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정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고, 불신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고,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조선시대 말에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양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섬 지역의 선교사들이 옵니다. 그때 서해 강화도라고 하는 섬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 섬은 정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감리교회가 80% 이상입니다. 또 이 당진도 서해 바다 옆이라 또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감리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강화 지역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이름을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박능일, 김경일, 권신일. 그들은 초대 강화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리 조상들이 준 이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까? 우리 이름을 믿음의 사람처럼 이름을 정하고 살자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그 교인들이 의논하면서 결심합니다. 그럼 어떤 이름으로 살까?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이름 너무 좋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이름으로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자를 이름에 넣자. 그래서 믿을 신을 이름에 넣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살자는 의미로 하나님 경외, 경자를 이름을 넣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미로 순종하는 순자를 넣어 이름을 짓자. 마지막으로 성령 받으면 능력 있게 살아야 되니까 능할 능자의 이름을 붙이자. 그리고 처음 믿은 사람이니까 첫 번째 일자를 붙이자. 그래서 강화 지역에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 중에 경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신일이 말씀에서 순종하며 살겠다. 순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다. 능일이 이런 이름을 많이 지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더라고 하는 결심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는 어떤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디모데는 에베소라고 하는 이방사회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정말 많은 우상신전도 있고 지식이 하늘을 치솟을 정도로 저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향락의 판을 치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디모데가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면서 비방 속에서도 다툼 속에서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당시 에베소는 모든 그 돈 사랑하는 것, 돈에 매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 피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할 것을 따르고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삽시다 라고 외치면서 살아갔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해하면서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며 살아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외쳤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꼭 기억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모세처럼요, 엘리야처럼요, 다니엘처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